우리는 지난 2주 전에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우린 지난주부터 배운 게 뭐죠?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것은 그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억압당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단순히 너를 거기서 건져 올린 게 아니다. 그냥 너 배부르고 등 따숩게 만들려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너를 빨리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소산을 즐기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이게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란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자신의 궁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성막에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위기네요. 이게 아닌데, 네, 하나님 중심, 여기 뒤에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뒤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사실 성막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 중심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목숨이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가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불쾌하시죠? 내가 원할 때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만났는데 번거로워?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왕이 아말렉이라는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짐승들 중에서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양과 그리고 다른 염소를 살린 거예요. 그 살린 것을 보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왜 이 동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왜 이것들을 살렸습니까? 하니까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양의 기름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리보다 진심이 앞서지 않는다. 진심이 진리보다 앞서면,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진심이 앞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심의 어떤 성막의 특징을 봤다면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이제 우리 20장부터 사실은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2분의 1,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2분의 1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래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
하나님께서 20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32장과 33장에 이것들의 완전한 위기가 닥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왕으로 임하신다는 이 플랜 A가, 하나님의 플랜 A가 디바인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적인 이 계획, 그것이 위기를 닥쳐요. 이걸 깨뜨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32장에 기록되고, 그리고 33장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32장, 33장을 통해서 성막을 버리고 황금 우상을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종교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신앙,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아요. 오늘 다 함께 위에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주제예요. 시작. 하나님 중심의 교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죠. 인간 중심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32장 1절로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를 내려오지 않자, 즉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마침 그 모습을 안 오면 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예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기억해봐요. 왜 더뎠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승찬아, 왜 모세가 늦게 내려왔지? 산에서 뭐 하고 있었죠? 네, 십계명을 받았죠. 그쵸?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해에서 장모님하고 이제 결혼할 신랑하고 어쩌면 결혼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결혼 때 신방을 어떻게 꾸밀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신방 어떻게 꾸밀지를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서로 사랑의 언약, 그런 언약을 구체적으로 결혼 플랜을 막 짜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신부가 엄마, 하나님이 남편이 될 사람이 늦게 오자 다른 남자랑 바람난 꼴이 됐다, 마치 음란함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2장에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지를 대조하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중심이죠. 2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즉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 즉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성막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해.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우상 숭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자신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31장 18절 봐봐요. 3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친히 돌판에다가 무한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돌판에다가 써서 줬어요. 근데 이제 32장 4절을 봐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제는 뭐냐면 인간의 손으로 신을 조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버려버리고 이제 스스로 신을 조각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31장 13절이에요. 거기는 이제 안식일을 주시는 그 명령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날을 정하시죠. 그렇지만 32장 5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사람이 정한 날짜를 만들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유찬이 기억하니? 유찬은 어떻게 하지?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습니까? 진짜? 진짜 깨뜨린 사람은 누구죠?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이 약속을 깨뜨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깨뜨렸는지를 보면 성경은 지금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정해줬어요. 근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20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과 명령을 다 깨뜨린 거예요. 이것이 황금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네, 아주 앞으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라서 목소리 큰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네, 왜 성경은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악하게, 폐역하게 깨뜨렸는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프로포즈를 철저히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음란함, 악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성막은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올 수 있는 신이 필요할 뿐이죠. 말씀하는 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신은 입을 닥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 충분합니다. 규칙은 우리가 세우지 신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신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신속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죠? 32장 3절 한번 봐봐요. 3절 보면 모세가 아론이 금고리와 귀고리를 빼오라고 하니까 3절 모든 백성이 그 교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정이 막 즐겁게 자원함으로 금고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금고리가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데 온 민족이 단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사람이 아주 단합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고로 죄를 짓는 데는 이 내부 고발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죄를 짓는데 힘을 쓰죠. 이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못하는 황금 송아지 주위에서 막 뛰놀고 열광했다고 말해요. 가운데에다가 황금신을 만들어 놓고 주위를 돌면서 막 춤을 추며 예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는,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광하며 예배하든지 우상 앞에 열광하며 예배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나 봐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창조하는 걸 인간은 매우 즐거워해요. 우리 모두는 신을 만드는 것에 천재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역창조. 이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이거 이번에 만든 용어인데, 물론 신학자들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시를 써도 막 글 쓰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 근데 이거 자체가 우상숭배는 뭐냐면 역창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은 모든 인간의 내면의 형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자신의 기쁨을 숭배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자신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종이다면, 예수는 아마 이런 예수 아닙니까?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 자녀 교육에 유익한 예수, 우리의 마음의 심성을 고양시켜주는 예수, 착하게 만들어주는 윤리적인 예수, 리더십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예수, 우리의 자존감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예수, 우리 집 경제 문제 좀 풀어주는 파이낸셜 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인 예수.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며 내가 만드는 데 익숙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드는 데 천재예요. 철저히 우리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예수, 교회, 복음, 예배,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 우리 예배 때 나와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하는 나의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어린 친구들도 들어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 자신에게 하는 나의 설교를 듣기 원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면 그날 예배는 은혜롭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매우 우상숭배적 예배가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또한 넘쳐날 수 있어요. 늘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살아오죠.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와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임하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무서운 심판이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종말에 대한 어떤 말씀보다 제게는 이런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인 나도 가만히 보면 나를 참 사랑해요. 다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인 무지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갇혀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결국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겠지요. 큐티도 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경건의 활동 11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왕으로 섬길 때의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길,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은 이러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길은 이렇게 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좀 모세의 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축복의 저주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라. 와우. 사실 이건 심판이에요. 32장 1절로 3절, 3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거든요. 저희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킵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내가 필요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십계명도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고 안식일도 필요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래, 다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원했던 그 목적을 다 이뤄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 소원대로 되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 모세를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잘 봐요. 세상에는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대로 응답되면 저주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이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정말 축복을 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시게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3장 12절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첫 번째는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성취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 그 유혹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순식간에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 본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낼게요. 박 목사는 매우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통합 예배는 제겐 매우 큰 주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통합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실 것입니다. 근데 제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또한 제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사실 교회의 성장학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이걸 구분해서 어른들끼리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가 되게 더 빨리 성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경험해본 결과 가정 자체가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부모들이 주도권을 갖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탈과 거의 배교적인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다는 사실이 저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목사를 해보니까 통합 예배하고 가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목회가 어려워요. 차라리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돌려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교회 성장학적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하나하나 봐보고 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힘든 게 뭐냐면 목사도 아이들 신앙으로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냥 저도 모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신앙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더 중요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자기 안 받아봤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같은 유형은 안 받았으니까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밖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유명하게 그냥 설교 몇 번 잘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역에 저 안에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게 공허했는지 아십니까?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아내 그리고 내 아이 앞에서 정직한 아빠가 되지 못하고 참 신자로서의 아빠가 되지 못한 상태로 설교하고 또 교회가 성장한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통합예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목사부터 여기서 변화되어서 내 가정을 정직하게 세우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의 통합예배도 달려있다. 즉 뭐냐면 목사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해봤자 뭐하냐고요. 목사 가정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상 교회가 성장해봤자 뭐하냐. 그게 제 안의 통합예배의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오래 걸릴지라도 변화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가정 안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걸어가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것, 저는 그거 보는 게 제 목회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중심의 나,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또한 모세의 기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정말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이었던 거라면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13절에 보면 주께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즉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땅에 올라가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서 우리와 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봐야 되겠어요.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원하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누는 그런 토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이 은총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부자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전혀 지금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복이다. 그게 은총이다.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목사 자주 축복을 안 하는데 여러분 축복할게요. 아멘. 하답하시면 하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동행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죠.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하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1년 참 불안하고 부족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오셨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는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집에 모일 때 가장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일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홍보한 것도 없고 많이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찾아왔습니다. 왜 이 교회로 불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만 구하며 만나는 복을 누리십시오. 여기에서 어쩌면 대형교회에서 누릴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바를 누리십시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을 때가 있겠죠. 나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존해서 자라는 곳이 아니다.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교회의 건물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인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인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뭔가에 표출하면서, 때로는 자동차에 표출하면서, 때로는 집에 표출하면서, 때로는 자녀의 양육에 표출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모세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졌으나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기 이 여자분은 헤더 헤들리 무소, 굉장히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 여자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봐봐요. 근데 이 헤더 헤들리 무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악가이고요. 함께 이렇게 공연하기도 하고 대통령 앞에서, 여러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공연할 정도로 토니상을 수상한 그런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여인은 한 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이번 주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Vertical Church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교회에는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베스트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그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남편은 굉장히 유명한 미식 축구 출신이면서 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찬양까지 인도하는, 때로는 한 번씩 찬양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나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와는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듣기 싫어도 꼭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들을 수 있지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도 내 머리에 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만을 사실은 듣는 것이죠. 늘 평상시에도 나에게 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참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듣고 싶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너무 핏한, 여러분의 옷에 딱 맞는 교회일 것입니다. 평상시 생활이 너무 잘 맞을 거예요. 불편함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시설과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여러분을, 내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그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ke war. 전쟁을 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는 기업고 보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목적은 이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내 자녀를 키우는 목적입니다. 모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